제가 첫 시간에 초대교회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성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판도라 상자를 여는 순간 이 초대교회의 아주 미성숙하고 부끄러운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게 이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의 현대교회와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현대교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의 상황을 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소망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기대가 어떠한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장에서 4장까지 8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분쟁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귀한 서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5장에 들어와서 이제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해주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음행에 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음행의 문제를 그냥 용납하고 용인해주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들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바울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1장에 가보면 글로에의 지편으로 여러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마도 동일하게 글로에의 지편으로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들었다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이미 이 소문이 여기저기 제3자들의 입에서 언급이 될 정도로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나에게까지 들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 중에 이런 음행 자체가 없다란 말이 아니고 이 이방인들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는, 끔찍하게 여기는 그런 종류의 음행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면 매춘과 같은 불법적인 성매매를 말하든지 더 나아가 부부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죄를 다 포함해서 음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죄는 이런 일반적인 개념의 음행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계속 보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아내면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생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사별을 했든지 그 이후에 얻은 아내를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근친상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하다라는 동사는 문자적으로 가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내 아내로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의 아내를. 이것은 사실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차원보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 밖에서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죠. 당시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였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헬라어로 코린디아조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죠. 코린디아조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적으로 아주 방탕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의 대명사가 고린도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근친상간의 문제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는데 왕족이나 귀족의 어떤 지도층 안에서는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헤롯 가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헤롯의 동생, 남동생의 아내, 제수씨죠. 제수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라는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는 동성애도 아주 만연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의 가치관 속에는 여전히 고린도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행의 문제에 대해 교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눈 감아줍니다. 마치 그럴 수 있는 거지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서운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한국 사회 또한 이 고린도 도시와 방불한 정말로 음란한 문화가 사회 도처에 횡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꼭 이 시간에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동성애자 인구가 약 2%에서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퍼센트가 높지 않다 생각되지만 5천만 인구의 2%, 3%는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국가입니다. 통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국가 중에 6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동성애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거지. 지난 2024년 7월에는 동성끼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대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일도 있었죠. 점점 이 동성애 문화를 사회가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펼쳐서 지금까지 국회 통과 시도를 잘 저지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를 않죠. 계속 이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진보당의 손설 의원을 위시해서 약 10여 명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법안을 또다시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도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차별을 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 속에 숨겨져 있는 독소 조항들이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말할 자유조차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동성애자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발의가 되면 그리고 통과가 되면 교회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이번 그 금지법안, 차별금지법안을 제가 조금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조 1항에 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제3의 성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2조 4항에 보면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성적으로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남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양성애 그리고 동성애 이 모든 것까지도 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각자가 그것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가 그런 차별들을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2조 5항에는 2조 5항이 더 심각합니다.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좀 어려운 말들인데 쉽게 표현하면 성별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현 목사 남자인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자처럼 제가 좀 여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자다라고 하면 그 여자가 된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성별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6조에 가보면 모집과 채용상의 차별금지가 나오는데 이 종교단체들, 교회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제가 부교육자를 뽑을 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채용하지 않는 걸 금지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31조에 보면 시설물 접근 이용에 대해서도 차별금지.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그리고 여자 목욕탕에 그리 들어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할 수 없다. 얼마나 여성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37조에 보면 교육 내용에도 차별 금지가 나옵니다. 이 종교계 사립학교까지도 다 포함해서 각급 학교에서 동성애와 어떤 성전환의 위험성을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교육할 수도 없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을 반대하는 표현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도 금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실제 보여지는 유럽의 사회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 평등법 2장 14항 G항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시행 3년 뒤인 2013년 영국 거리. Every person who engages in sexual immorality knows that it is wrong because God has given them a conscience.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 그를 체포합니다. They're arresting you for Section 5 public order. So this is because people have been offended by what you said. So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like make public defense, you do not mention in questions something which you led to allow before. 토니 목사가 체포된 이유는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 경찰은 토니 목사의 외침이 동성애자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법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공공질서법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And at about midnight, I was released from jail, and Michael gave me a ride home. 지난 2009년 10월 매튜 셰퍼트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금지 법안을 제정한 미국. 이 법에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동성부부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 잭 필립스 씨. 크리스천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잭 씨는 동성애자들로부터 차별을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And that's why it's been shocking for me that the government would try to take away my freedoms and force me to create something that went against my faith. 수년간 법정 싸움을 해야만 했던 잭 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taken 5 years of court battle, 40% loss of my business, losing half my staff, and even death threats to me and my family. 캐나다는 인권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캐나다 법원은 한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5세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Because here I am sitting there as a parent watching a perfectly healthy child be destroyed. And there's nothing I can do but sit on the sideline and, according to Justice Bowden at the time, cheer it on. I could only affirm or get thrown in jail. 캐나다 브리티시주 콜롬비아 법원은 랍시의 딸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랍시에게 딸을 남성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Always be a girl, but she can never go back to being a girl in a healthy body that she should have had. Right? She's going to forever have a lower voice. She'll forever have to shave because of facial hair. She won't be able to have children. She won't have a family. These kids don't even understand what this stuff means. What kid who's 13 is thinking about a family and having children? Not many. 뉴질랜드와 스웨덴, 독일을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해당 나라 법원들도 성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보다 국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 제재와 관련해 더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가 합쳐진 제도인데 이게 원래 영미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영미에서도 이것이 이제 원래 손해배상보다 뭐 3배 그 이상을 부과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에 도입해서 최고 5배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네, 자막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였을 텐데 그래도 영어가 잘 들려지시니까 여러분들은 다 잘 이해하시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말해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동성애가 절대 합법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동성애 합법화되면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죄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죄라고 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의 물결이 계속 한국 사회에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 그만큼 이 시대가 너무도 음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미국 CCC의 순회복음 사역자인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포르노 중독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조사 결과를 소개했는데 이게 2017년에 이분이 오셔서 이게 강의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인터넷 포르노 중독 세계 1위 국가가 어디냐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일본보다 무려 400배가 넘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람들에게 음란물이 얼마나 무섭게 퍼져 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이고 그 비율 역시 젊은 사람들로 내려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지 그리고 이 음란한 문화를 얼마나 많이 조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 앞에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이런 건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본래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경고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거죠.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그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영성을 파괴시키는 것은 포르노다. 포르노는 사역까지 파괴시킨다. 대부분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사역을 그만둘 것을 요구받을 때 그것은 포르노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국에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이 포르노를 볼 것이다. 이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성적인 타락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참 많은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라든지 성도들 간의 그러한 문제라든지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쁘고 만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 성문제는 절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 공동체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예방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잘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합니까?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탄에게 내준다라는 말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소위 출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는요,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권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교회의 순결을 지켜가기 위함입니다. 이 권징 제도에는 이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수찬 정지, 그리고 출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징계가 바로 출교입니다. 교회 밖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방인 취급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출교시키려 하는 것이 좀 심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출교하는, 사탄에게 내어주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성경의 권징은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이다. 혹여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회개의 열매가 있게 되는데 전혀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육체를 보니까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되어 있는데, 자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 바울이 보았을 때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죄에 오염될 수 있는 여지를 막기 위해서, 누룩이 번져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교를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영혼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그 영혼이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하는 이 징벌을 통해
자신이 은혜의 안에 있었던,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그가 깨닫게 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이 은혜에서 벗어날 만큼 심각한 죄를 저질렀구나.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도 주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출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음행의 문제를 단호하게 다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알면서도 쫓아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2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용납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런 근친상간과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고 이것이 드러났는데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모른 척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 이런 일이 났으면 저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당에서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성도들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왜 그랬을까요? 왜 알면서도 용인했을까요? 이것이 심각한 죄라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 엄중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헬라 세계의 상속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첩이라든지 아니면 또 새 아내를 맞이하려면요,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새 장가를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만 다른 아내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상속법에서 만약 아버지가 재산을 새로 들인 아내에게 물려줬다든지 아니면 그녀가 일정한 상속 지분을 가졌을 경우에 그 여인이 다른 가문으로 재혼해 나가버리면 아버지가 일군 재산이 통째로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요, 그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아버지의 아내와 사는 겁니다.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 부부처럼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부자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만연되어 왔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음행을 행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죠? 있었다라는 거죠? 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덮어주고 용인해주고 그냥 넘어가주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돈의 논리가 지금 교회 안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탐욕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를 움직이려다 보면, 교회를 운영하려다 보면 결국 돈이 필요하죠.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단죄하지를 못합니다. 왜? 떨어져 나갈까 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위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논리로 교회를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말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보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돈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교만이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탐욕으로 인한 교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위
그 교회 안에서 세상의 어떤 재력가들이라든지 명망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들이 어떠한 실수를 했을 때에 쉽게 끊어내거나 단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 떨어질까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장관이 있다,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있다, 우리 교회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이게 막 자랑이 되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 과연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 자본의 논리에 영향을 받게 되면 교회는 거룩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어떠한 죄이든 그 죄의 문제 앞에 단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범죄한 그 당사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순결이라는 것은 결국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서 외쳤던 그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아닌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할 때에 교회의 거룩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없으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을 때 좀 답답할 수 있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될 것, 교회가 정말 세상에 승부해야 될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는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돈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소유들이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모든 것을 다해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공동체로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거룩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죄를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아주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런 일처럼 뭐 계모와 동거하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은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 지탄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은 어떤 죄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작은 죄라도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용납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위해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죄를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긴다는 건 헬라 단어로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쓰여지는 단어냐면 장례식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 그 아픔을 표현할 때 펜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아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어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
애통해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이 거룩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 통회하는 그 심령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 통한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작은 누룩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음란함과 문란함에 대해 말하기 전에 어떤 동성애라든지 세상의 어떤 음란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작은 누룩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안에 묵어져 있는 누룩을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음란한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들, 남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잘못된 말의 습관들, 이런 작은 것이라도 그 누룩을 찾아내 버리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작은 누룩이, 그냥 쉽게 눈 감아주는 이 작은 누룩이 공동체 전체의 누룩으로 퍼져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다루지 못하면 그것은 공동체 안에 아주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공동체에 큰 누룩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세워주는 거룩한 울타리를 공동체가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요, 어둠 속에 자랍니다. 죄는 밝은 곳에는 영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죄의 은밀성이라고 말합니다. 은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은밀하게 감추어 두니까 계속 죄의 유혹은 커져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이 좀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거룩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서로의 거룩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는 이런 안전한 피난처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을 향해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개개인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단절된 곳이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교회가 이 거룩을 상실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대가로 얻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런 잘못된 누룩으로부터 지켜내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에 대해, 거룩하지 못한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바라봐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에 대해 통한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누룩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죄의 저항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과 순결함을 통하여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희망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